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부천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시면서 이렇게 환영 현수막 보셨나요? 네,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세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우리 축복할까요?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천하보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지요. 네, 진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새해 인사를 또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진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해 인사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반대쪽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진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새해. 네,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굳어졌던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새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목회 일정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가 번외로 명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향하는 귀경행렬로 온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지난 명절 첫날 아침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려 8시간 4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해도 고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차가 막혀서 8시간, 9시간, 10시간이 걸려도 고향을 향해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버님이 떠나신 분들은 또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을 향한 우리의 향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요. 아버지가 주는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 무언가 넉넉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이 있고 그리고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껏 뒹굴며 또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은 편안한 안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집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서의 집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아버지의 집에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성이 조금 독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복음서의 끝부분,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중반부인 12장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4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쭉 17장까지 보시면 성경책에 온통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이기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는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자신이 당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기는 일부터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일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사랑하는 선생님이 자기들을 떠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큰 동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3년이라는 세월을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가실 것을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크고 작은 일로 두려워하며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러 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떠나가시는 이유, 그들을 위한 거처, 살 집을 마련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더욱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을 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머물 집을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또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집 한 채 마련하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요즘 신조어 가운데 여러분 영끌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그런 뜻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도 이 땅에서 집 한 채 마련할까 말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청년 세대들 아마 집을 마련한다는 것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의 집, 저 천국의 집을 친히 마련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집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천국의 집, 이 세상에서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천국의 집입니다. 그 천국의 집,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합니다. 또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근심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송도 국제 신도시 이렇게 신방을 갔었는데요. 우리 마천루 아주 높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더라고요. 집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전망도 좋고 또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또 너무 살기에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 아버지의 집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처소를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집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 집을 한 채 마련하려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청약도 넣어야 되고요. 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집은 조금 다릅니다. 그 집에는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암송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요. 5절에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또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네.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집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지금 계시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6절을 가지고 대답해 보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요 그 의미가 조금 선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오직 하나라는 이 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길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조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예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시대의 그런 흐름을 가리켜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종교다원주의란 사회에 공존하는 이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길이 몇 길이 있습니까? 루트가 다양하죠. 여기 원미산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원미 도서관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반대쪽 운동장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루트가 다양해요. 뭐로 가도 정상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니까 왜 기독교는, 왜 교회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왜 좁냐고, 속이 좁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여러 이슬람을 비롯하여 여러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천국의 집에 그 분양권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 이제 요 근처에 보니까 또 한 채당 6억, 8억 하는 그 집 여기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집 분양권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집 분양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공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를 우리 굳게 붙들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의 집에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 좋은 하늘 아버지의 집, 우리 모두 함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천국에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자녀, 손주들 함께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네, 우리 친척집 방문 또 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믿지 않는 친지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미 자포자기인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교회를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또 그런 가족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하늘 아버지 집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 지나면서 이 좋은 하늘 아버지의 집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친지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요, 창자가 삐뚤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삐뚤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지들 바라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만 기쁘고 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명절이라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네, 좋으시죠? 네. 유교의 초석을 놓았던 공자에게 그 제자 게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그는 죽음 이후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후에는 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분양권을 얻은 사람들인 것이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미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동시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기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